우리 성경 마태복음 5장 9절 한 절을 오늘은 받들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팔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설명해요.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만이 팔복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팔복을 꼼꼼히 살펴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독대해야 심령이 가난함을 알게 되고,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발견하고 보니까 내 안에는 선한 게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애통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눈을 뜨게 되잖아요. 그러면 타자에 대하여서 온유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일 되고 싶은 사람, 화평하는 사람 되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나는 화평하는 일에 꼭 쓰임 받고 싶다, 화평하는 일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 화평을 일구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늘 성전에서 기도하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게 늘 제일 먼저 부르는 찬양이었어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면 늘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이 찬양으로 꼭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평화의 도구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무던히도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은가 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화평케 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 답하고 싶어요. 저의 삶을 마치는 날 정말 화평케 하는 일에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화평하게 하는 일에 천사도 흠모하는데 나는 그 직분 감당했다 하고 천국문에 입성하고 싶은 소원이 지금도 제 안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의 진리를 변호하고 싶고 변정하고 싶어서 변정가로 변호자로 살아갑니다. 그런 분들은 얼마나 탁월한 지식인이고 성경적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있어서 존경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C.S. 루이스라는 분입니다. 지성인으로서 지성인들에게 순전한 기독교는 결코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믿고 생명을 얻어야 할 종교인 걸 변정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와 같은 분들을 존중하면서 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수님은 변호 받을 만큼 무기력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믿으십시오라고 변증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분은 변호가 없어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과 십자가는 변증이 없어도 영원한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팔복,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 가운데 좁은 길을 걸어가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신분이 된다, 증거하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좁은 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데 어떻게 넓은 길을 걷겠습니까? 내 자신의 죄가 가장 큰 것을 보고 애통하는 사람이 어떻게 넓은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성경을 보아도 좁은 길이 내 길이고 아무나 걸을 수 없는, 많은 이들이 인기가 없는, 그러나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내 주님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따라가는 사람만이 심령이 가난한 길을 걷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보고 애통하며 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 주님 내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내 자연적인 생명으로는 깨끗하게 살 수 없습니다. 내 안에는 썩은 것, 냄새나는 것, 추한 것, 누추한 것 뿐입니다. 내 입에 나온 것은 선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니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새 생명이 되어주셔야겠습니다. 새 능력이 되어주셔야겠습니다. 새 관점, 새 삶의 방식이 되어주셔야겠습니다. 부단히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따라갈 수 있는 삶, 팔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가난한 심령 가지고 신앙에 오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내 자신이 십자가 앞에 서면, 예수 보혈의 이 엑스레이 앞에 서면, CT 앞에 서면 내 안에는 뼈가 보이듯이, 내 안에 혈관 하나하나가 보이듯이, 내 안에 질병이 있는 세포가 보이듯이 내 마음을 성령의 엑스레이에 비추면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애통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내 주님을 따라 십자가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온유하는 타자에 대한 태도, 화평케 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가치를 두며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화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정하실 뿐더러 동네 사람들이, 교인들이 저분은 진짜 하나님 사람이야, 저분은 정말 예수님 사람 맞아 하고 일컬어주고 인정할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란 말씀은 헬라의 원어는 화평을 이루는 사람,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밭을 가려고 해도 땀을 내야 되잖아요. 화평은 그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꽃갱이를 들고 밭을 땀 흘려 일궈야만 속살이 드러나듯이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밭을 일구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와 말씀으로 쪼개서 마음속에 있는 강팍한 돌을 걷어내고 내 자신의 삶이 교회가 하나님의 몸으로서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희생하며 공동체를 눈물로 일구고 십자가에 먼저 주고 공동체 안에 모든 돌뿌리와 쓴바귀들을 캐내서 일구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일컬음을 받는 화평케 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여러분들과 제가 날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내가 가장 부패한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어요. 우리 교회 문제는 나니까. 다른 사람 볼 것 없어요. 나만 변화되면 우리 교회는 돼. 나만 변화되면 우리 교회는 새로워져. 나만 달라지고 나만 변화되면 우리 교회는 생명 공동체가 돼. 내가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사람으로 살아내야지. 그러나 그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걸. 그래서 내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애통하지요. 타자를 바라보면 나도 은혜 아니면 믿음의 길을 걸 수 없는데 당신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군요. 그래서 온유함으로 대하게 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옛사람을 벗고 썩어져가는 옛구습을 우리 함께 벗어야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새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됩니다 하는 것을 적용하고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편지했잖아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고로감을 지으실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아니면 애통 안 해요. 새 사람이 되어야만 애통할 수 있어요. 새 사람만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우리의 육의 사람, 옛 사람,
깨뜨려 죽이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직분은 높아질 수 있어요. 교회 이 부서 저 부서를 봉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못 살아요.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애통하는 건 잊어버려요. 평생을 예수 따라가도 온유하고 화평하는 일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하는 교회 안의 신자라면 얼마나 서글픈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도록 초대한 게 아닙니다. 새 사람 되어서 교회 섬겨라. 새 피조물 되어서 예수 따라라. 옛사람 죽이고 새 사람 되어야, 거듭나는 새 사람 되어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심령 가난한 자가 된다.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안다. 애통하는 자의 삶을 산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삶을 위해 기도한다. 온유한 삶을 산다. 핍박을 하는 사람을 핍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중보한다. 그는 언제나 화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자들에게 주어진 요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강단에 선 목회자에게 요구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신자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겨오시는 동안 우리의 지난 발자취는 화평을 일구어 온 삶이시죠. 화평을 갖고 오는 삶이 우리의 삶이셨죠. 쉬운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화평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 땀을 흘리든지 우리 화평을 위해 일합시다. 진짜 남전지 교회는 모이게만 하면 모두가 다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로 쓰임 받읍시다. 우리의 입이 열려도 화평을 일구고, 내가 호주머니가 열려도 화평을 위해 열리고, 함께 대화를 나눠도 화평을 일구는 일에 쓰임 받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 교회가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분명히 드러나겠습니까? 새 사람, 그가 안으로 드러나는 건 온유입니다. 거듭난 사람, 새 피조물이 밖으로 드러나는 건 화평입니다. 우리 안에 온유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온유가 화평하게 만들어요. 끝까지 온유함이 끝까지 화평을 이루어요. 그런데 우리 생명 갖고 안 됩니다. 마틴 노이전스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자연인이 자연적인 생명을 가지고 화평하려고 마음먹으면 곤란합니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화평하는 일은 새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생명을 갖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화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분이 영적인 분인지 거듭난 사람인지 뭘로 압니까? 그가 화평하는 일에 모든 걸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대가 구원받았는가? 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는가? 그대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새 피조물인가? 그러면 스스로 안다. 심령이 가난한 증거로 나타난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증거로 나타난다. 화평케 하는 자로 나타난다. 그것이 구원의 외적 증거다고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건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 아니라 믿으면 되잖아요. 내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도 함께 연합하여 죽였고, 내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부활했다는 걸 믿고, 내 안에 끊임없는 자아가 올라오지만, 옛사람이 올라오지만 그 옛사람을 순간순간 나는 너와 상관하지 않아. 너는 나 아니야. 나는 이제 예수의 사람이야. 나는 이제 새 사람이야. 나는 이제 새 피조물이야. 나는 옛사람 너에게 동조하지 않을 거야. 나는 새 사람의 생명으로 반응할 거야. 이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적용하고 살아가면 여러분들과 제가 온유, 그건 우리 몫입니다. 화평,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온유한 자를 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영광입니까?
주님의 교회에서 화평을 일구고 화평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본다는 게 얼마나 큰 자랑입니까? 부엌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자매님들이 온유함으로 화평함으로 음식을 조리한다는 것 상상만 해보십시오. 그게 교회 아닙니까? 남자분들이 봉사하고 섬기면서 온유와 합정으로 섬긴다는 것,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세상은 그건 못합니다. 자연적인 생명 밖에는 없기 때문에, 옛사람의 생명 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못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진짜 새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걸 믿는다면 새 사람은 팔복으로 살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은 팔복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은 온유하고 화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여 여러분들과 제가 늘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엔 문제거리밖에 없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그건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면 우리의 마음은 늘 문제거리만 있습니다. 그 문제거리에 반응하는 한 우리는 문제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옛사람, 자연적인 생명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이 나에게 새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걸 정말로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우리의 진짜 예수 따르는 신앙이 된다면 우리는 화평, 뺏길 수 없는 우리의 몫이 될 것입니다. 화평, 그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화평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화평하기 위해 봉사하고 화평을 위하여서 우리는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지요. 화평은 나도 당신도 옛사람 자아의 생명 가지고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수 없다는 걸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도 십자가에 죽어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당신도 십자가에 죽어지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길만이 예수님 따를 수 있는 빛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만이 화평해요. 그 일을 기쁨으로 여겨요. 화목케 하는 직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천사는 죄짓지 않아요. 천사는 거룩해요. 천사는 찬송해요. 근데 천사가 우리를 흠모해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멀리 전하세. 여러분, 금은방에 가면 여기도 보석 저기도 보석이잖아요. 시계방에 가면 여기도 시계 저기도 시계잖아요. 예수 믿는 교회 안에는 이 사람도 새 사람, 저 사람도 새 사람. 이분도 화평 일구는 분, 이분도 화평을 일구는 분이 보석집에 어디에나 보석이 보이듯이 교회에는 어디에나 보여야 정상이에요. 목사님도 강단에 서기만 하면 화평을 일구는 분, 성님들과 개인적으로 독대해도 화평만 일구는 분, 서로 3, 4, 5 모이게만 하면 화평을 이루는 분. 왜냐하면 우리는 새 사람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 끌어당겨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로이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자아의 치명적인 부패함을 보는 사람만이 화평할 수 있다고. 자기에 대하여 성경의 관점을 갖는 사람, 나는 자연적인 생명으로 화평을 이룰 수 없다는 걸 본 사람, 그는 자기에 대한 새 관점을 갖게 되는 거지요. 새 사람이 아니면 나는 화평을 못하는구나, 새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나는 화평의 길을 걸을 수 없구나 하고 자기에게 새 관점을 갖는 사람, 상대가 화평을 허물어뜨려요. 상대가 화평을 위협해요.
그러면 십자가의 사람 세 사람은 타자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비로소 그를 돕는 위치에 서 있다. 아, 저분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분이구나. 아, 저분은 아직 거듭나지 않는 분이구나. 아, 저분은 아직 세상 신의 눈이 어두운 분이구나. 그래서 그를 위해 기다려주고 중보하며 주의 사랑을 변함없이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누구냐? 거듭난 사람, 새 생명을 가진 사람, 자신과 타자에 대하여 새 관점을 갖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소개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교회의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평생을 마쳤을 때 하나님, 나는 한 사람과도 등 돌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적어도 그가 나에 대하여 마음을 풀지 않은 건 어쩔 수 없었지만 나는 매듭 없이 주님 삶을 마쳤습니다. 내 삶의 사역을 여기서 주님이 내려놓으라 하신다면 나 불편한 사람 한 분도 없이 끝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로 일컬음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존 스토트 그 유명한 목사님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 수 있거든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은 쉽지 않다는 의미다 표현해 줍니다. 또한 히브리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은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린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만나 뵙고 싶어 해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기름 부으심 속에 서고 싶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은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때 주어지는 선물임을 말씀하십니다. 설교의 서두에 제가 평화의 도구라는 찬양을 잠깐 불렀잖아요. 그 찬양은 선 프란시스의 기도문이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한 주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에게 남전주 교회를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내 몸이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공동체가 나다. 나 예수처럼 존중하고 나 예수처럼 사랑하며 나 예수처럼 화목해다오. 나는 그 일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았다. 구원받은 내 자녀인 너희에게 맡겼다. 새 사람이 된 너희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 하여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복된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형통의 말, 위로의 말, 생명의 말을 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해다오. 세상이 너희를 보고 남전주교회 신자들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하나님의 딸들이야 라고 말하도록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화목해 하는 직분을 너에게 맡기고 싶다. 교회 여러분, 우리 희망의 소리를 들어봅시다. 우리 교회에서 어디 가든지 사랑의 소리, 은혜의 소리, 축복의 소리를 들어서 우리들 스스로가 남전육교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남전육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일컬어줄 수 있는 교회 주님이 만들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그 일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저는 주님의 부름에 달려갈 준비 되셨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입의 말이 화평을 일구고, 내 입의 말이 화평을 위해 일하고, 내 손이, 내 발이 화평을 위해 주의 교회의 가장 밑거름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이 되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영원히 이 땅에 살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조금 더 몇 년 만이, 어떤 이에게는 이제 몇 년 남지 않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마지막 남아있을 뿐입니다. 내 주님께 서서 네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왔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네, 제가 그 일을 하다 왔습니다 하고 주님께 인정받을 그 나라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우리 화평하는 자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의 신부로 삼으시고 주님의 몸으로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허물 많고 티 많고 주름 많은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는 신랑 예수님께서 신부로 삼으셔서 양육하시고 재림하신 날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랑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요 신부라는 사실 때문에 존중합니다.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우리가 어찌 교회를 존중할 수 있겠고,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사랑으로 교회를 대할 수 있겠습니까? 허나 우리의 공동체인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하시니, 주님의 신부라 하시니 존중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의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 위해 화평을 일구는 일꾼으로 자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종은 부족합니다. 거칩니다. 모자랍니다.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화평을 일구는 일에는 결코 부족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공동체,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게 다 흩어져 버리고 모든 게 다 무질서해져 버린 환경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믿는 자다운 아름다운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할 사명은 결코 우리에게 혼선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 이제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존중하겠습니다. 내 입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만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어떤 경우에든지 연약한 성도, 거친 성도를 내 입으로 축복하고 격려할 뿐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화평을 일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내 교우들에게 일컬음을 받는 신앙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신앙의 길을 개척하게 주시옵소서. 좁은 길, 좁은 십자가의 가시밭길을 초대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케 하셨으니 우리들로 말미암아 박수갈채 주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내 주님 다른 이들을 박수갈채 보내며 십자가 짊어지고 좁은 길 걷게 싸우니 이 종으로 하여금 그 사람 삼으시고 새 사람 된 우리 모든 교우들로 하여금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핍박하는 자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핍박을 받을지언정 용서하고 축복하는 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예수님 주의 생명과 마음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물을 영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부터 가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넌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난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부터 가셨네. 주 내게부터 가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은혜 주신 놀라운 은총이 우리 생명으로는 할 수 없지만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으로는 할 수 있기에 화평하는 자로 살기로 결정하며 일어선 우리 모두에게와 장래의회와 가정의회와 기업의회와 기도의 제목의회와 품 안에 있는 자식이거나 품 떠나 객지의 직장생활하거나 사업생활하거나 타국에 있는 자손이거나 군에 있는 후손들 머리 위에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들녘의 곡식과 과목 위에 우양 위에 귀한 자녀들이 생명을 잉태하기를 원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딸들과 며느리들의 육체 위에 몸이 불편하여 이 시간 병원과 가정에 누워 계시는 사랑하는 권속들의 육체의 치료 과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